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제가 맡은 지방에서의 책임이 있었기에 그 속초로 목회계획 세미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사회과학대학원 그 사회복지 졸업 시험도 있는 그때인데 제가 맡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만 했어요. 강의를 듣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속초 대포항에 가서 회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방어가 좋다고 추천을 해요. 인원은 그때 한 3~4명이 갔었나요? 한 식탁에 갔는데 방어가 워낙 큰 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저녁에 먹어도 그걸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방어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방어회를 시장님께 포장해 달라고 그래서 포장을 해서 숙소 콘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어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함께 방에 묵었던 목사님이 혼자서 식탁에 앉아서 방어회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혼자만 먹냐고. 그리고는 저도 그때 방어회를 먹었는데 와 그때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제 인생 처음으로 숙성된 회 맛을 본 처음 날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 이렇게 숙성된 회를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워낙 회를 좋아하니까 그냥 잡으면 그때 다 먹지 그걸 하루를 숙성을 시켰다가 먹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숙성된 회 맛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수확철 9월 말이나 10월 달이 되어지면 미리 주문을 받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포장을 해서 호박고구마를 그 택배를 통해서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럼 보통 드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간혹 그런 분이 와요. 올해 고구마가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먹었는데. 근데 그때 하는 게 선생님 주문하신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후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고구마가 제맛이 납니다. 이제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젠 알아요. 모든 걸 생산하고 난 다음에 싱싱하다고 맛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숙성 기간이 지나야 모든 게 제맛을 내가 느낄 수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과일도 후숙 과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나무에서 사과 나무에서 사과를 따고 난 다음에 수확한 뒤에 과일이 익어갑니다. 여러분 과일 자체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로 인해 과일이 더 잘 익고 숙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숙되어지지 않으면 그 과수가 떫고 시고 이상한 맛이 납니다. 예를 들어 부사 사과는 수확 후 보름 정도 상온에서 보관하면 강했던 신맛이 사라지고 달콤한 맛으로 후숙성이 돼요. 그럼 마트에 가면 보기에 좋은 것은 노란색 바나나가 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그걸 그냥 먹으면 내가 원했던 맛을 얻지 못합니다. 바나나를 사다가 집에다가 후숙성을 시켜요. 바나나가 잘 익어가면 눈에는 보기 좋지 않지만 반점이 생깁니다. 그거를 슈가 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나나에 생기는 반점을. 그러면 맛도 더 좋고 면역세포인 종양괴사 인자가 만들어내요. 항암 효과를 8배 증가시킨대요. 펙틴 수치가 증가하고 펙틴은 몸에 있는 유해 물질을 흡수해주고 변비를 예방한답니다. 바나나를 사다 놓고 반점이 생긴 후에
1일이나 3일째 될 때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나나가 그때가 맛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인생의 모든 맛, 이 우주와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구나. 그 맛의 타이밍 때 그것을 보아야 그 맛의 진짜 감칠맛, 그 진짜 면목의 맛을 내가 맛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물질과 원자와 과일과 생명체들이 들숨과 날숨에 따라 변모하는 그 시간의 맛을 내가 정확히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가운데 숨을 잘 쉬면요, 그게 숙성이 돼요. 근데 물론 숨을 잘 쉬지 못하면 숙성이 아니라 잘못하면 상하고 부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딴 과일, 어떤 물질을 숨을 잘 쉬도록 시공간을 만들어주면 잘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어 아름다운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물론 모태 신앙이지만 저희 가정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청소년기 때 은혜라는 걸 경험하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로고스의 그 말씀이 저의 심장을 정말 뛰게 만들고 제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르신 가운데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이 길로 들어왔죠.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나다가 이제는 벌써 신학의 길을 접어든 걸 따지면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30년의 시간이 신학 이후에 지나고 나면서 보이는 게 이젠 다른 거예요. 제가 어리석었던 것도 있고, 저의 어리석은 건 어떤 거냐면, 죄송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님이 말하면 저는 그거 진짜 다 믿었거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내 가슴에, 심령에, 따뜻한 마음에, 심령의 밭에 품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자의 삶을 살면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줄을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그리고 그것 앞에 정말 믿고 따랐지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더 순결하고 고결하고 거룩해 살면 그게 통하는 세상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목회의 아픔을 경험하며, 제가 전임 목회의 진영에서 나와서 이중직으로 지금 자영업을 하는 이런 일을 해가면서 제게 놀라운 새로운 시점이 생겼어요. 전에는 진영에 살 때는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진영 밖으로 나와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마치 자작나무가 나오면 마치 껍질이 벗겨지고 흰 속내를 다 드러낸 것 같은 하얀 나무잖아요. 친구들의 손가락질에 옆으로 뻗을 수 없기에 하늘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작자작 위로하며 하늘길을 만들며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 저의 고유한 시점이 생겨요.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고유한 시점이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그들의 삶이 보여요. 그들이 50대 어떻게 살고 있는지,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들의 영적 지도자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점인 은퇴를 앞두고 목사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간과 타이밍에 그 존재들의 떨림과 울림을 제가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죠. 이분들이 말했던 로고스는 뭐였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에토스, 삶의 떨림, 예배자의 삶에는 왜 성령의 떨림이 없이 돈과 고전역학과 선악과의 떨림만 남는 것이지? 그럼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새롭게 저는 모든 것을 편집하기 시작했죠.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벌써 인사가 다르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저는 그냥 표정이 밝은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혼과 삶에 힘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상황과 여건과 환도가 온도가 달라졌을 때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와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의 도장이 꽉 찍혀야만이 그걸 마치 증명받으려고 하는 것 같았던 모습들. 근데 그것이 저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의 이별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사랑은요, 이별을 먹고 자라더라고요. 그 이별이 아픔만이 아니라 그 이별이 또 다른 것과 만남을 갖고 죽음을 경험할 때 또 다른 생명의 꽃이 제 안에 피고 새로운 맛으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말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시간과 환경과 온도를 만드냐에 따라서 후숙성이 되어가는 진짜 삶의 맛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의 진짜 인생의 맛, 너희들이 지금 목마르지, 굶주려 있지, 갈증이 있지. 그런데 이 맛이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온기거든요. 바람이고. 근데 바람과 온기가 어떻게 내가 성령과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숙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맛이 완전히 거듭나는 것 같은, 변모하는 것 같은 그 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과 같은 게 제게 있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이제 2022년이 되면서 성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큰 해방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법적으로 성인이에요.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전에는 부모의 양육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인이 된 기쁨 가운데 새해 1월 1일이 되면 자정이 되면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그러면서 그 억눌렸던 해방의 기쁨을 아이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학교 12년을 다니면서 우리에 있는 학교 공교육의 그 억압과 폭력 같은 시선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자정이 되는 1월 1일 자정의 시간 가운데 그 성인의 기쁨과 환희를 아이들이 그렇게 방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해방이 되면 우선의 기쁨이 있지만 책임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내가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직면해서 뭐 대학에 가기도 하고 일터에 나와 사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세상의 부조리함이 보이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해 있고 억압하는 어떤 힘들이 있고
말은 하면서 뒤로 호박씩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세상의 부조리 앞에 가장 먼저 직면해요. 청소년기가 되면 지나고 나면 자아 정체성도 형성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높아지고 그런 자기 나름의 세계관이 있거든요. 근데 세계는 너무 부조리해요. 말로 배운 거하고 지식으로 배운 거하고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거룩한 부름 가운데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갔고 학문을 배우지만 교회에 가서 신학생으로 봉사하는 현실은요, 이건 뭔가 달라요. 말씀과 교회 현실, 성도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신학교 기숙사나 자취방에 모여서 소위 뒷담화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까기도 하고 한국 교회 현실을 까기도 하고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이나 그런 것들을 막 비판하며 까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제가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부터의 삶을 한번 시간 여행을 하며 복귀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부조리함을 까다가 대학원이 오고 이제 종교와도 서리가 되고 준회원이 되면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부조리함보다도 이곳에 나와서 종교계에 들어온 다음에 더 크게 느끼는 건 무엇냐면 세상의 부조리함보다도 내가 생존하는 게 급급한 거예요. 이 서식지에 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지? 부조리함을 까다가는 내가 지금 잘려나가게 됐으니까 그걸 이제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러다가 보니 그 부조리함이 내게 어떤 손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 부조리한 것이 나에게 따뜻한 돈의 매혹과 유혹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생존이 급하면 그걸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아내가 있고 애새끼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20살 된 성인에게 말하는 건 해방? 그래 좋다. 그러나 해방이 된 후에 진짜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독립의 길이다. 독립. 해방이 되었지만 자립하지 못하고 돈을 얻게 독립하지 못하면 나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제도의 부속품처럼 도구가 되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하나의 도구와 같이 잉여 인간처럼 우리는 세상에 도구처럼 쓰여지다가 나중에 60, 50, 60이 되면 폐기당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맞게 되는 허무함은요, 제가 봤잖아요. 목사님들 60대, 70대 그분들이 폐기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더하임을 한 지 우리 나이로는 지금 이제 올해가 5년 차입니다. 이제 만 4년이 됐습니다. 이 4년의 시간이 어떤 거였냐면 종교 생태에서 해방은 됐어요. 사망인데 역설론 저는 그게 저에게 해방이었어요. 해방이지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끊어졌어요. 사람이 끊어지니 버림당하니 헌금이 없으니 돈줄도 끊어졌어요. 그게 마치 저에게는 사람줄, 양떼들, 그게 저의 탯줄과도 같이 그것으로 먹고 그것으로 숨 쉬었는데 탯줄이 끊어졌네요. 어떻게 살지? 근데 그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놀랍게 허파로 숨을 쉬는 독립의 길이 열려요.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놀랍지 아이들이 알죠? 응애하면서 탯줄이 끊어지는 건 아이들이 자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심장과 폐로.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지나온 4년 동안 저의 고유한 자가 호흡을 키는 게 이제 말하면 뒤질 것 같더라고요. 자가 호흡을 하는 게 뒤질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든 호흡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가 호흡을 하고 독립적인 호흡을 하니 그제서야 정말 온전한 자유가 제게 선물로 주어진 것 같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다다른 것 같은, 그 죽을 것 같은 요단을 건너서 아바르에서 아바드 예배자가 된 것 같은 그 황홀경 같은 기쁨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독립을 하니까 그제서야 드디어 내 인생을,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디자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예술품이 있어요.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시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술품이 제게 다가오거든요. 저는 종교 생태계 안에 있을 때 예술품이 뭔지, 저게 뭐라고 그 맛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예술의 맛을 느껴요. 시가 들리고 소설이 들리고 그림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존재들이 말하는 언어가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똑같은 존재인데 어떤 색깔, 어떤 농도, 어떤 음악의 소리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예술의 맛이 완전 달라져요. 2021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히트친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해요. 스토리도 놀랍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색깔, 미술 감독, 그 색깔과 공간을 디자인한 것, 올라가는 계단들, 하늘을 덮은 것들, 그걸 통해 엄청난 권력,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간단하지만 리코더로 부르는 그 음악의 소리, 너무나 간단한 그 음악이 우리를 얼마나 그걸 향해서 몰입감을 주고 있는지. 똑같은 그림이지만 어떤 색감, 어떤 주파수를 따라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과일을 저는 땄거든요. 사과나무에서. 근데 후속성 될 때도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후속성의 기간을 온도에 따라서, 온도를 높이는 애 낮추는 애 따라서 후숙성되는 속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맛. 그리고 온도를 높이면 그 시간을 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근데 그 편집권을, 조절할 수 있는 편집권을 내가 쥐니까 그 맛이 달라지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세대가 몇 번이 바뀐 겁니까? 430년이면. 언어도 바뀌어, 언어도 상실해요. 그런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그 후에 길들여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땅 사람들에게 정체성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 땅이 멸망한 이후에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사 제국, 헬레니즘, 로마, 자신들의 언어도 상실했어요. 그럼 완전히 맛이 간 상태잖아요. 근데 너희들에게 참 신랑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져. 정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참 신랑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맛이 달라져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관성의 길들인 그 맛을 빼는데, 관성을 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관성의 힘 40년을 빼고 가나안 땅 갔어요.
그 길들여진 그 제국에 그게 빠지지 않으면 가나안 들어가 소용이 없으니까. 저는 제게 자영업 4년에 지나온 시간이 이 종교 생태계의 그 길들여진 그걸 빼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빼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군가 타인이 종교 생태계가 지정해준 그 시점, 경계, 어느 나이 때까지는 이것 해야 돼. 우리 학생들이 때로 그러잖아요. 20살 되면 대학 가고 결혼 적령기가 언제고 언제가 취업할 나이고. 근데 그거 맞추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살을 깎고 뼈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 아픔이었거든요. 딸을 참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재단당하지 않고 저의 시간과 저의 삶을 제가 독자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래요. 그러나 이야기할 것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랍니다. 근데 이야기라는 게 과거의 아픈 추억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과거의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이 성령으로 함께 스토리텔링이 되고 나니까 아픔이 고통이 저의 인생에 아름다운 맛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요. 스토리텔링이 되었기에 고통도 아픔도 스토리텔링이 되었기에 그리고는 모든 걸 새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희 가게에 가장 잘 팔리는 메뉴가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를 저렴한 가격인데 사실 그 소고기 중간에 좋은 건 안심, 등심 이런 게 좋은 거거든요. 스테이크 저희가 사용하는 부채살은요, 그 소의 앞다리 여기 어깨 쭉지에 있는 그게 바로 부채살입니다. 여기는 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줄도 많고 기름덩이도 많아요. 근데 그걸 그 원물을 사다가 다 잘라내고 그걸 이제 후숙성을 시켜요. 향신료를 넣어서 고기와 이렇게 향신료와 함께 시간을 지내면 그 고기의 잡내가 빠지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맛으로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채살이 소의 앞다리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다가 쓴 시입니다. 부채살. 일하기 전 날개쭉지 편이 앞다리 힘이 들어가고 원앙소리 외양간 울린다. 워이 방향 전환에 때론 버팅길 때도 앞다리 힘이 들어간다. 숨 몰아쉬며 한숨 참으며 힘을 모을 때 박힌 힘줄 단단해진다. 이제 산 넘어간 붉은 노을 원앙소리 멈추고 산란을 준비한다. 살았을 때 일 잘한다 칭찬하더니 이제 그 힘줄 식감 떨어진다고 예리한 식칼로 분해해버리네. 나 아파서 향신료와 섞이고 나 아파도 숨을 쉬며 숙성되고 나 아파서 그래 이 맛이야 맛있어지네. 제가 이걸 하면서 나름대로 세상을 편집하는 통찰하는 저만의 시점이 생겼어요. 부채살을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맛이 되는구나. 전에는 살았을 때 그 힘줄이 엄청 좋았어요. 고전역학, 돈과 사람의 힘줄이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엄청난 힘을 키웠거든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건물로 고전역학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위용과 힘을 과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단해 보여요. 근데 저는 알죠. 참 인생에 맛은 없겠구나. 저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이런 바람의 맛을 알 수 있을까?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다른 재료들과 어울리며 힘이 빠져야 다른 재료와 어울리거든요. 식칼이 들어가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이 다른 그 식재료들과 함께 어울려지거든요.
김장이라는 시도 썼습니다. 소금과 물이 들어와 생생한 나를 숨죽여 버렸다. 흐물흐물 죽여버리나 싶었는데 꺼내 물을 빼더니 여름의 땡볕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소금이 들어오고 바다의 숨, 젓갈이 들어오고 붉고 하얀 숨들이 내게 밀려 들어왔다. 나에게 온갖 화장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땅속에 나를 매장시켜버렸다. 죽는 줄 알았다. 나는 숨을 쉬었다. 나에게 화장된 숨들과 함께 숨쉬며 나는 막갈이 되었다. 흙의 정직함, 바다의 그러함과 함께 숨을 쉬니 겨울에도 생명을 잉태하는 매장이 아닌 파종이 되었다. 추운 겨울을 지내며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몸 안에서 숨을 쉰다. 깨무는 순간 아삭하며 입 안에서 숨이 터진다. 시공간의 여행을 시작한다. 총사령관 엄마를 만나고 서해의 염전을 만나고 바다를 여행하고 추웠던 겨울 땅속의 항아리에 바가지 들고 마당 앞 화단으로 덜덜 떨며 나간 누나의 입김도 만난다. 자연을 만나고 숨을 불어넣은 이들을 만나니 겨울도 빠르게 지나간다. 야, 정말 땅에 자라던 배추를 따서 김장을 하고 그 아삭한 김치를 먹을 때 바다의 맛도 느끼고 소금의 맛도 느끼고 숙성된 그 맛, 그 눈이 소복히 쌓인 밭에서 김장하리 뚜껑 열고 그 김치를 먹었던 그 맛을 느끼는 느낌. 근데 그것이요, 완전히 새롭게 다가와요. 그게 직관적으로 느끼거든요. 저는 인생을 보며 저의 뇌 구조도 공부합니다. 거기에 다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뇌가요, 말하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이 뇌에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거든요. 좌뇌는 조직을 잘해요. 우뇌는 상상을 하고. 근데 세상에 고전역학의 힘을 만드는 것은 좌뇌가 만듭니다. 근데 사실 좌뇌는 심부름꾼 같은 역할이에요. 진짜는 우뇌의 직관력과 창조와 하나님의 숨이 우뇌에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올해 2022년을 맞으며 이제는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말하는 언어를 익혀서 좌뇌를 써서 언어를 새롭게 연결하는데 새로운 우뇌, 직관을 키우고 하나님의 숨을 씻기는 그 맛을 경험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2022년 1월 1일 이 더하임에 출근했을 때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숨길의 새 아침, 좌뇌에 갇혀있던 조직의 끈에 쉼 참고 살았던 시공간, 우뇌의 세계에 들어와 숨을 쉰다. 심부름꾼의 자리를 빼앗겼던 나날, 구부러질 때마다 시공간을 선형으로 디자인하는 호기심, 스스로 그러함 따라 숲이 되니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물고기가 물을 얻은 듯 별과 바람이 콘서트 하네. 지금 여기 원숭이가 타자 쳐도 햄릿이 나오는 우주. 제사장의 언어 놓고 흔드니 과학자 되네. 정말 제가 꿈꾸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으로 20년 넘게 살다가 자영업에 나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게 모국어가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과학의 언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 성경의 신화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안에 과학의 언어, 문학의 언어 모든 게 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읽을 때는 이것 가운데 과학의 언어가 제 영혼에 들려요. 저는 종교 생태계에서 버려진 것 같은 존재였어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엄마하고 그리고 싱글맘이 된 엄마, 싱글맘은 이제 남편과 사별을 했죠.
그리고 어린 3살 때부터 키워온 사춘기가 된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딸이 대화를 합니다. 이제 엄마도 중년의 나이가 40대 한 중반쯤 40대 초반 그쯤이 되었을 때 이 딸, 고등학생 된 딸이 엄마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서울 생활하다가 남편과 병 요양한다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남편은 귀천을 하고 남편의 고향에서, 친정이 아니면 남편의 고향에서 딸 하나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의 마음을 공감하게 물어요. 엄마, 연애하고 싶지 않아? 엄마, 연애하고 싶지 않아? 엄마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40대 초반인데. 근데 그때 엄마가 선문답 같은 말을 해요. 그때가 무더운 여름날 그 텐마루에서 엄마하고 딸이 토마토를 먹고 있었거든요. 토마토를 먹다가 엄마가 선문답같이 토마토를 한참 먹고는 토마토 꼭지를 따서 밭에다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말합니다. 저렇게 던져놔도 내년에 토마토가 열리더라. 신기하지? 그게 엄마의 답변이었어요. 토마토 꼭지를 밭에 확 내팽개치 던지고는 저렇게 그냥 버렸는데 내년에 되면 저기에서 토마토가 열리더라. 신기하지?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딸이 서울에 갔다가 교사 임용고시도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시간이 지나고 아픈 가운데 엄마가 했던 말이 이 딸에게 시간이 지나 숙성이 되면서 들리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조건은 모든 토마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시설 최소한 게 아니라 노지에서 자란 토마토. 햇빛 듬뿍 먹고 바람 듬뿍 먹고 빗물과 사투하면 노지에서 익은 토마토는요, 꼭지는 버린 것 같은데 버려진 게 아니라 파종이 된다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파종이 돼요. 그리고 시간과 환경과 우주의 바람과 함께 숨을 쉬면 버려진 것 같은데 새로운 파종이 돼요. 꽃이 피고 또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 나만의 고유한 숨을 쉬고 나니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스토리텔링이 되었습니다. 내 손에 고전역학, 하드웨어, 보여지는 좋은 건물, 돈, 사람은 없지만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내 마음에 소프트웨어, 내 정신과 문화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 된 이야기할 것이 많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앞에 하드웨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문화 강국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영향력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떨림과 울림 가운데 공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익 인간 가진 DNA 가진 대한민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고유한 영혼의 떨림이 BTS로, 아카데미로, 세상의 문화로, 화장품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숨이 이 전 세계를 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속도와 아름다운 숨과 아름다운 노래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그것에 덩달아 이 고유한 숨을 쉬며 이 시공을 아름답게
익어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이 시간에 우주라는 공간에, 지구라는 시공간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맞았을 때 제 영혼 가운데 울림으로 다가왔던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했지요. 언어는 존재가 거하는 집이다. 참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피부보다 깊다. 언어라는 게 뭘까? 언어는 소리, 진동입니다. 그 언어의 진동을 보면 그 영혼이 어떤 떨림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이제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경험하는 것, 탐색하는 것, 관찰하는 것이 저에게 큰 호기심이었고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로고스로 하는 떨림도 보고 에토스로 하는 떨림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저 사람의 영혼의 말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걸 파악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너무 속아서,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시 공간 가운데 살피기 시작했고 시간을 내 따라 변모하는 그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계절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영혼의 떨림도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 있는 시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얻으려고 메시지를 말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집단 지성이 그들의 떨림과 언어 가운데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시민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1월 1일 쓴 시입니다. 매혹의 바느질, 5년에 한 번 찾아오는 계절,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의 매혹에 밀당하다 낭패 경험했지. 5차원의 코딩을 마치니 바다 밑에 감춘 모습과 보이지 않는 그대 숨이 더 크게 다가오네. 숨겨진 구린내 감추려고 비호감으로 꽃들의 고개 돌리려 하지만 벌과 꽃이 상생하듯 달리다굼 소리에 일어나 스스로 소초동 별자리 만들지. 백성의 얼굴에 웃음꽃 피우는 뼛속까지 광대의 유전자 가진 그대, 팥죽 한 그릇 그 맛이 일품. 우주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은하수 강물처럼 흘러와 융합하는 심도의 바다. 백성의 숨을 바느질하는 대통령 선거. 영겁의 빗방울 숨을 모아 바다에 던진다. 하나님, 백성의 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이 백성의 숨에 바느질을 해서 마치 그물을 깃듯 옷감에 바느질을 해서 백성에게 입혀질 옷을 만들듯 대통령 선거는 백성의 숨을 바느질하는 계절입니다. 이 민초들의 옷감에는 영겁의 빗방울,
백성들의 눈물, 그들의 고요한 숨, 빛의 떨림이 이 숨에 담겨 있습니다. 2022년 이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지도자, 그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땅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온전한 홍익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 시간 사이 우주의 시공을 거니며 숨을 불어넣어 지구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된 대한민국 되도록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더 고요한 숨을 쉬는 이 나라로 축복해 주옵소서. 성인이 된 아이들, 독립할 수 있는 고요한 숨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생수의 강철은 흐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